자, 오늘 로마서 네 번째 나갑니다. 지금 전체를 이제 조금 앞부분을 연습하면서 끝을 나갈 건데요. 16장 끝까지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칠판에 쓴 것은요, 페이퍼가 없는 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두 인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바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게 아브라함 얘기가 되고 바울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기록 목적이 이 기록한 것은, 이 교훈으로 기록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응답으로 받도록 기록을 된 건데, 아브라함과 바울이 나의 정체성에 답으로 와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바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거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말씀 성취 또는 응답, 성령 인도 이런 부분과는 아주 무관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무엇에 올인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올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빼놓고 인생을 산다면, 또 이거를 알면서도 이 길을 들어가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결국은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 이 얘기죠.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면 결국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요. 결국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또는 집중과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있고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환경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의해서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에 꽂혀서 살아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을 봐도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이 바울이 나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요 내용을 한번 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깊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불신자의 시험과 신자의 시험은 다르죠. 불신자의 시험은 이제 멸망받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람의 시험은 그 한 가지를 보기 위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요,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믿음 하나예요. 어떤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이 뭐였죠? 독생자 아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죠. 그때 그냥 이삭을 바쳤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히브리서는 실제 저자가 불분명해요. 근데 한동안에는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추측을 했지만, 그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아니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기자가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삭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저를 약속으로 받았죠. 이삭이,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다 했기 때문에, 이삭이 죽인다 하더라도,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걸 믿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의 믿음이에요. 재창조 또는 그 창조, 또 재창조의 믿음이죠. 재창조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그냥 재창조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그 성령은 재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이, 신자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답이 나야 돼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살릴 줄 믿었다 이거죠.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너가 네 몸에서 날짜가 뭐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으로만 네 후손이 될 거고 이 이삭을 통해서만 네 자손이 될 거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언약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놓치고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올인한다면 모든 문제를 통과했다. 그렇게 결론을 가질 수 있죠. 또 이 바울이요. 이 바울은 가장 이 마음과 이 삶의 변화를 정말 제대로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부른 것 자체가 하나님이 왜 불렀냐를 가장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얼만큼 지금 하나님이 집중을 하고 있냐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귀에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이 복음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해를 많이 받는지까지도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응답이 뭐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또 27장 24절 23절에서 25절까지 아주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한테 쫓길 때 또는 풍랑 만났을 때 내용이죠. 그때 여기서 중요한 내용 말씀에서 초점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두 가지 내용에 똑같은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단어예요. 그런 얘기 있죠. 왜 축구 시합이나 무슨 경기 시합 있을 때 이겼을 때 사람들이 와 번떡 일어서서 환호를 하죠. 중요할 때 서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을 때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서서 계셨다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또 여기 27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라. 집중했다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그래요. 지금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나의 일을 증거해야 된다. 로마도 가서 지금 나의 복음을 이거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풍랑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이 행선하는 사람들을 모두 너에게 다 붙였기 때문에 안심하라.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안심하라 그래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와서 안전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행선한 사람들 다 너한테 붙였다 그러죠.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중요한 말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는데 어떻게 믿는다 그래요? 왜 믿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 말이 그대로란 말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창세기 1장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요거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실패가 없고요. 응답 못 받을 이유가 절대 없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전도자의 답, 전도자의 사상,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열매. 이렇게 전도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계속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버린 거지 답을 얻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답이요. 우리가 1장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했다 했죠.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가 얼마나 악하냐.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계획도 생각도 선행도 조차 하나님 보기에는 항상 악한 거예요. 어쩌다 악한 게 아니에요.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지금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로마서 1장에 그랬죠.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그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 하게 했다는 건 뭐죠? 잘못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가 그만큼 크게 임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못 참을 때 가장 큰 벌로다가 진노가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쓴 것이 이제 그 로마서 1장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냐. 또 얼마나 미련해가지고 얼마나 어두워졌냐. 그들의 지혜 있다고 하나 얼마나 어둡고 정말 우둔하고 어리석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한 가지 못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 이거는 없어요.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 너희들이 마음에 지은 죄, 행동은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 또 판단 그 자체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너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제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꽂히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꽂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신비는 알지도 못하고, 이게 문제 터졌을 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 붙들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복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귀도 못 알아들었는데 응답해 주세요는 이게 바로 신비주의죠. 신비죠. 신비주의.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범죄,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는 또 이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 회개할 때는 기도할 뿐만 아니에요. 또 헌신까지 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뭔가 갚아야 돼. 그러다 보니 이게 헌신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진 사상과 가지고 모든 걸 잣대를 잡는데 어느 정도로 율법이 되냐 고집으로까지 가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살리지 못하죠. 그래서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요 2장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신자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 그 얘기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이 죄는 인간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다 빠져있는 근본 문제 죄죠. 자, 그래서 4장, 5장에 하나님이 구원의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기준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고요. 15장에 횃불 언약하시고 17장에 할례 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 이전에, 아니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먼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구원은 율법도 아니고 지금 할례도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자장에는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구원의 내용을 얘기했죠.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이루는데 이 사랑 확증이요. 아담의 죄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이제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강조한 거죠. 5장에는. 자, 그러면서 6장과 8장에는 이제 기도죠. 연합해라. 또 우리의 육체가 악한 거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악할지라도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라. 이것이 자녀의 유업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이죠? 지금 죄에게 종노릇할 거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확증을 알고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또다시 창세기 3장의 죄의 법에서 연합해서 불의의 병기로 살아갈 거냐?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에 6장 23절에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이제 버리고 폐기해버리자라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것이 뭐냐면 그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체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꾸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만 육체가 자꾸 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성령의 법은 하나님 자녀가 받을 유업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죠.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 정말 이 내용을 정말 알아듣는다면요, 구원파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또 행위를 보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또는 그 현재나 미래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요 십자가 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이 복음. 우리는 이 복음 그러면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적용돼야 되고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풀어져야 돼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들, 성경 기록 목적이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들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했다.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감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보내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증거하신 그 증거다. 그래서 제자훈련 1단계 2강에 그 얘기했죠. 하나님 존재 증명, 성경 구절 짱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 아들 통해서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했고 또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제 초점이죠. 이거는 다른 종교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자,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 이름으로만 지금 믿음을 이제 인정받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생각나게 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거고요. 그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흑암이 꺾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부르는 것과 생각 안 하고 부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믿음의 반석이 되기도 하고요. 점점 무감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또 확인할 때는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준다는 것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즉 하나님 나라가 원리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이름으로 부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러면 그 성령의 법은 따로 뛸 수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신자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일어나는 사실적인 역사와 또 그 뜻이 내게 성취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자, 지금 십자가는 바로 이겁니다. 절대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절대 하나님에서 끊을 자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바울이 죽은 후에도 계속 이 복음은 계속 전달이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여기서 떠나면 종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사상은 이제 9장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라. 자, 근데 여기서 주권 속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시가 아니고 이삭만이다. 선택이에요. 우리도 선택이에요. 전도자, 하나님이 그 12제자 부를 때도 다 뭐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병 고침 받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또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또 그 바로를 몽둥이를 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얘기하자면요. 신자는 이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고 믿는다면 그 문제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했죠. 여기 토기장의 비유할 때 뭐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도 아주 귀하게 쓸 그릇과 막 쓸 그릇을 자기 맘대로 만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다. 그런데 14절에 그 얘기예요. 그런즉 무슨 말 할 거냐? 우리는 그분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창조주 주권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이 이제 전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셨죠. 전도자를 부르셨죠. 자, 요것이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려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국의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답을 낳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하나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많은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죠. 13절부터 계속 내려온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간절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이거죠. 그러면 부르려면 들어야 지금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전파한 적 없는데 어떻게 듣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이거 전달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믿음은 결국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만 나는데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 근데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알았죠. 성경 박식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걸 먼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면서 이 기록을 하죠. 자, 그래서 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전도자 부르시면. 자, 근데 전도자들은 반드시 사명과 방향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눈, 전도자의 눈이에요. 어떻게 왕상 18장, 19장이죠. 19장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걸 또 여기다 적용을 했나 할 정도로 전도자는 보는 눈이 다르구나라는 그것을 저는 이제 한 감동이 됐다고 할까?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냐면 엘리야가 노뎀나무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떡과 물을 왜 갖다 주면서 힘을 줬냐? 먹을 걸 왜 줬냐? 너 말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우상하게 절하지 않은 자가 7,000명 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라고 하죠.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 너 말고 또 후대를 이어가 선지자를 세워라.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너 말고 7,000명 남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잠정적 실패지 하나님이 끝까지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 다시 부른다. 단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돌아간 것은 이스라엘로 이제 시기나게 할 뿐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의 사상은요, 하나님의 주권, 이것까지가 다 주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여기까지 복습했고요. 이 12장에는 뭐냐면 전도자의 삶의 자세예요. 12장 한번 읽으면서 보죠. 12장 1,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전도자의 삶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까요? 이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입을까요? 오늘은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그런 식의 있죠. 그 산제사를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은요, 되어지게 돼 있을 만큼 준비가 돼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러면서 2절에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어요. 분별해야 돼요. 어느 것이 지금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지금 성령인던지. 우리는 사실 옳고 그름이 바르고 틀림이 다른 데 없어요. 내가 지금 전도자의 삶으로 가냐 안 가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육신적인 죄는요 다 사람마다 다 있고 그 정도가 다 틀릴 뿐인 거죠. 그래서 선한 분별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21절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2절에서 21절에 여기 잠깐 읽어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읽고 지나가죠. 자, 12절에 보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전도자는 반드시 핍박받죠. 근데 그 사람들을 축복하래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래요. 아무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늘 선한 일에 대한 생각을 하래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래요. 자, 결국 내가 사랑한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차피 복음을 막으면 진노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라는 거죠. 기록됐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래요.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리함으로 내 숯불에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 선으로 결국 악을 이기자. 그 선은 지금 읽은 내용이 그게 선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전도자가요. 왜 지금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냐. 공동체에 실패하면 안 돼요. 결국 공동체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또 해야 될 몫이에요. 자, 그리고 13장에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요. 요거는요.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는 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있고 모든 세상 원리를 하나님이 세상 창조 다 불신자나 신자나 요 온 세상을 다 창조했잖아요. 그 돌아가는 원리가 이 질서대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혼돈이란 말은 무질서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무질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질서가 없게 만듦으로써 파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권세에 복종하라 했을 때 이제 선악과도 그거란 말이에요. 창조한 주인이 선악과를 금령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말에 의해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인,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그랬다는 그 말씀 성취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건요. 세상 원리도 그래요. 2절에도 볼게요.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그래요. 이건요. 지금 13장 1절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런가? 이 질서, 권세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거다. 그럼 모든 권세는 뭐야? 불신자의 권세나 우리가 직장 하면 위에 회장, 사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거다. 그래서 거스리는 사람은 심판을 자취하고 있다. 자청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자, 그 대신 뭐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런 식의 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죠. 그건 또 그거는 뭐 그 영권 뭐 이런 것들을 착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권위를 위임했어라는 그 착각 속에서 그 뭐죠 그 교만이랄까 이런 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사역의 장기 사역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죠. 우리는 겸손한 자세에서 복음을 전파하되 정말 듣는 사람들은 그 아래 하나님께 그 사역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그 세상 원리가 이제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는 불복종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10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결국 자꾸 바울이 뭐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죠? 공동체에 대한 초점을 자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 파괴하지 않으면요 공동체에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역할만 잘해도요 그거는 원내스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바울의 간절한 얘기죠. 자, 14장에는요 여기는 지금 어차피 교회가요 지금 유대인들도 물론이지만 헬라인도 들어오고 막 이러죠. 불신자들도 들어오죠. 지금 로마 교회는요.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음식에 대한 것과 날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지금 그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구약의 그 규례죠. 무슨 전통 같은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묶이지 않는 지금 여기 신약 시대죠.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에 묶이냐. 그러니까 그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거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날짜를 이런 날, 좋은 날, 나쁜 날 이런 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또 구분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또 의아하게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자르면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그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거절하지는 않고 같이 뭐라 하죠 이렇게 그거 맞아 그거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요 13절에 보면 14장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에게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서 두지 말 것을 주의해라. 그런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맞아요. 너는 믿음이 작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교회 여러 가지 모양 가지고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저 사람한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껄끄러울까 봐. 그런 거 피하잖아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어도 그 사람이 불편해하고 나하고 또 불편한 사이가 되면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거친 일을 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판단도 하지 말고 그런 껄끄러운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게 이제 전도자의 지혜로움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사역 또는 전도자의 삶에는 이 말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그래요. 이제 성령의 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평안과 실학과 기쁨이지 그런 일에 거기에 소모할 필요가 없다. 100% 그런 일에 소모하다 보면요 공동체 생활에 뭐랄까 공동체 생활이 이제 깨지죠. 그러면 교회가 서질 못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복음 확산에 큰 장애가 되죠. 자, 그래서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거기에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자,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그 거의 마무리죠. 이제 16장에 끝나니까 15장에 뭐냐면 결국 약한 자를 도와줘라. 이 말은 뭐냐면 신자들이요. 전도자들이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또 본받는 삶을 해라. 우리가 약한 자를 도울 때 본받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조화와 단결을 되도록 그런 일에 주로 이제 도모를 해라. 원내수가 이루는 일에 자꾸 거기에 힘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제 읽어보면 하죠. 뭐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라. 한 마음 뜻과 하는 일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13절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서 두지 말 것을 자꾸 주의해라. 아까 금방 말했죠. 자꾸 바울의 그 소원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는 본질을 놓치지 말고 뭐 음식이나 날이나 이게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놓치지 말고 또 덕을 쌓아라. 약한 자를 도우면서. 그러면서 14, 10절에서 33절에는 로마를 향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자, 전도자의 열매는 뭘까요? 전도자의 열매. 자, 예를 들어서 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오늘도 은혜를 못 받고 힘이 없나? 이런 사람한테 로마서 16장을 쫙 보여주면서 당신은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요. 보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식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동력자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 사람들은 평신 돌아갈 수 있죠. 이런 단어가 붙었어요. 바울이 보기에. 그러면 우리가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전도자 열매로 어디에 있냐 이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보호자라고 한다면 권사들이죠. 권사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베베나 루포 같은 사람은 그 바울이 그래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가이오는 바울이 감옥 가나 어디 가나 이 전도자의 모든 그 물질을 거의 대주다시피 했죠. 이런 건 식준이로서 장로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동력자라는 말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래요. 동력자죠. 디모데나 우르바노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 바울이 호칭할 때 거의 동력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의 친척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 수고한 자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그 사랑하는 자 중에서는 이제 렘넌트들도 있지만 주로 평신도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또 교회는 교역자들도 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20절이 아주 그 참 중요한 그 성경 구절들이죠. 20절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요. 이제 그 인물들의 나열을 쫙 하죠. 누구는 보호자다, 누구는 식중이다, 누구는 도역자다, 평신도다 쫙 얘기해 놓고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죠? 사단 결박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두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또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꺾이리라. 이 말 했단 말이야. 결국 로마 복음화 할 그런 그 정복자들이 세워주는 그 발 아래 흑암이 꺾인다. 그래서 전도자의 그 열매 누구죠? 제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자들. 이 멤버들이 있을 때 흑암이 꺾이는 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빠졌죠? 유다. 거기다가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맏대를 뽑죠. 그때 2장에 보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필요한 그 세계 복음화 또는 전도자의 그 지역마다 필요한 그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또 흑암 조직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응답들은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전도자의 답을 정말 갖고 있냐. 전도자의 그 사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을 갖고 있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냐. 그리고 나의 열매가 지금 무엇으로 지금 어떻게 맺어지고 있냐. 이걸 확인하지 않는다면요. 말씀 성취 응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제 끝났으니까 차분차분히 1장, 2장 뭐 정말 계속 읽으시면서 바울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